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저버리고 내팽개치고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베드로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 그때는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아껴준 스승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배신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은 비난과 정죄와 조롱과 야유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배운 게 고작 그거야? 3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따라다니더니 결국 그거냐고.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네가 뭘 잘하는 게 있겠어. 어째 네가 똥폼 잡을 때부터 알아봤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믿음의 길,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을 다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고기나 잡으며 조용히 일생을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튀는 말이나 행동은 자제하고 그저 일평생 가족이나 잘 챙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복잡한 심경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막힘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고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려움과 고난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러한 시간이 없었더라면 겸손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낮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실패와 좌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름대로 괜찮고 잘난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실패와 좌절의 시간에 그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러기에 그런 인생의 실패와 좌절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나를 배신하니 못된 놈들, 나를 버리고 도망친 나쁜 놈들, 나를 은 30에 팔아먹질 않나?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질 않나? 내가 너 같은 놈들하고는 도저히 일할 수가 없어. 싹 다 갈아치우고 새로운 제자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할 거야.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새로운 제자가 아니라 헌 제자, 못난 제자, 연약한 제자, 실패한 제자, 말 되게 안 듣는 제자,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를 보면서 아따 꽃이다. 니들 그렇게 나를 속삭이고 날 배신하더니 거 봐라 되는 거 하나도 없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시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로 육지로 올라왔을 때는 그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그리고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제자들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동안에 밥을 먹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한 제자,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제자, 예수님이고 뭐고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도망쳐버렸던 그 제자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불합격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베드로에게 깊이 새겨져 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가해자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하면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까요? 아니면 피해자인 내가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그 가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때일까요? 놀랍게도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화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해자잖아요. 정말 억울한 분은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가해자,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사랑의 메시지,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면 그 가해자가 나한테 싹싹 빈다고 치유 안 됩니다. 안 그렇던가요? 그 나쁜 놈이, 못된 놈이, 나 속삭인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도 그 사과가 그렇게 선뜻 받아들여지던가요? 오히려 막 더 막 때려주고 싶고 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깟 사과 한마디로 나를 이 모든 걸 다 퉁치려고 그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진정한 거는요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치유는 언제 일어났냐면요, 이 피해자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져서 먼저 그 사랑의 발로로서 그 피해자, 가해자한테 먼저 화해의 제스처, 아무렇지 않은 듯이 사랑의 제스처, 용서의 제스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때 그때 진정 내 영혼 안에는 이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고 계속 나는 피해자야. 당신이 그 아픔을 겪어봤어? 당신이 내 아픔을 알아?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마음의 상처, 아픔만 되씹고 있으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더 곪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인지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을 배신하고 버린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아무것도 못 잡고 있고 아무것도 수확이 없는 그 사람들 보면서 이 나쁜 놈들 나한테 그렇게 죄짓더니 그렇게 잘됐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안 되는 모습 보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먼저 밥을 차려주잖아요. 식사를 차려주면서 식탁 교제를 제안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치유법입니다. 사과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만 상처가 치유된다고 생각하시죠?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정한 상처의 회복은 내가 먼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할 때입니다. 내가 먼저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깊은 상처도 어떤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올 한 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불편하고 속에서 열불이 일어나는 그 사람 누굽니까? 그런 상태로 2022년도 맞이할 것입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송구영신 예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와서 너 베드로 일로 와, 안드레 일로 와, 야고보 일로 와, 요한 일로 와, 너는 이 잘못했고 너 이랬고 니들 일일이 막 이렇게 모든 것을 막 꼬집어내면서 들추고 쑤시고 기어이 사과를 받아낸 것이 아니라 너 사과해, 너 사과 이러면 하나도 안 나와요. 너 사과 안 하니까? 너 인정 안 할 거야? 잘못 인정해, 너 고백해, 사과해 이러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그들을 먼저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죄와 잘못부터 떠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아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천국과 거리가 머니 죄인, 대신 피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주신 예수님 믿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남이 나에게 지은 죄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곱씹고 되씹고 복수할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 하시겠어요? 잘했다. 너는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마. 그 마음 풀지 마. 그러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음성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하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을 죽이고 내 신앙의 열정을 죽이는 장본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서사라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다녀오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올라가고 기도하다가 올라가고 거의 매일 올라가고 이틀 있다 올라가고 3일 있다 올라가고 다 그걸 일기로 기록을 했어요. 그걸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제가 틈틈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거룩한 성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근거로 그대로 하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하십니다. 거룩한 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자신을 이기고 그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그 말씀을 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도 구하지 않고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룩한 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은혜 달라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용서를 부어달라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과정들 속에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들려드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따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난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죽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께서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거룩한 성 밖으로 쫓겨나는데 거기 바깥에 뭐가 있냐면 감옥도 있고요. 거기 가면은요 흰 옷 입은 청년들이 쫙 줄 서 있대요. 감옥에 집어넣다가 이름 부른대요. 암흑에 나오십시오. 딱 나와. 그럼 거기에 책이 있대요. 천사들에게. 그 책이 딱 펴진 책에 보면은 암흑에 몇 대 다 나옵니다. 맞고 들어가고 맞고 들어가고. 거룩한 성 밖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지 않는 것은 어둠으로 깜깜한 것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저 이렇게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 들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걸 알면서 안 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할 수 있는데 은혜도 구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 삶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삶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돌이킬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내려놓으시고 그냥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순종하려고 하면 도와주십니다. 아멘.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치유 회복의 마음 부어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먼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그냥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다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요?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죄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다 알고 있어. 네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그렇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다른 것은 몰라도 네가 나를 제일로 사랑하면 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만족해. 아멘. 아멘. 예수님은 속 좁은 인간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날 용서해 주는 분이세요. 예수님 날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면 주님은 다시 나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줍니까?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때로는 내가 나 자신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용서해주시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나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는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받았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늘 것을 돌리시리라. 가르치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무슨 사명을 요구하셨습니까?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거는 꼭 내가 젊을 때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늙어서는 그때서는 순종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여기 나오는 젊었을 때가 아니라 늙었을 때 그 말씀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 남이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죠. 주님과 주님의 사람, 때로는 목사일 수도 있겠죠.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한다는 겁니다. 주님 위에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이제는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라면 원치 않는 곳 가라는 겁니다. 네가 젊었을 때는 이전에는 2020년까지는 그렇게 막 살았어도 이제 2022년부터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원치 않아도 가라는 거죠. 주님 뜻이면 가라. 주님 살다가 어려움 생기면 고난 만나면 감당해라. 항상 내가 원하고 되고 싶은 것만 따라가지 말고 주님 위해서라면 원치 않는 것이라도 하라.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전에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내가 이상이 날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나 먼저 살겠다고 도망치기 바빴다면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십자가도 짊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주님의 뜻을 따라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웃은 내 뜻을 버리십시오. 아멘.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시간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2021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해돋이 구경하러 갔습니까? 보신각 띵 총소리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하나님만 다른 신에게 막 소원 성취, 행님이시여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끼리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놀고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 TV나 인터넷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2021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고 2022년 12월 30일 이 시간이 되어도 우리 하나님과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난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가 뒤집고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에 피를 주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죽는 시간, 그 시간에도 그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나는 죽을 것입니다. 아멘. 모쪼록 2021년 한 해 동안 내가 지은 죄와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다시금 용기와 소망과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희망찬 2022년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